건강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은 또 그만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귀는 게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주는 말씀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고 또 그 말을 들으면 왠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인이 1,000만 명이 거의 된다고 하니 저마다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들의 가장 끝에는 사실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뒤로 하고 그 처음에 그 출발은 비록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무엇으로 설명해도 믿음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시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는 믿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렇죠? 신앙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오늘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내가 한번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는 제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글쎄, 그분이 내 머리를 만져주신 적도 없고, 사실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은 그런 촉감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져요.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나는 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나의 뜻을 떠나 그분의 뜻을 쫓지 못할까?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한번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저 교회 밖의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또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냐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우리가 치부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불리기에 족함이 없느냐? 여러분, 불신앙의 의미를 넓혀보면, 아주 넓혀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범위를 조금 좁혀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도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죠? 공부가 싫어서 안 한 사람과 할 형편이 안 돼서 못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과 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의 결과가 마지막에 그렇게 다르지 않고 나중에 결과를 평가했을 때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으로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괴로워해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책감을 느껴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몸살이 나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나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희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의 믿음을 좀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맨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쌓아가며 만들어졌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달라.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쓰신 글이 맞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내 믿음을 보여달라.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아마 고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성경은 단 한 가지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16절 말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행함의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 믿음을 보이라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장황한 글들이 써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던 싫던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고 싶지 않던 설교를 전하는 저 자신도 결국 우리는 물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시해요? 그걸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냥 문자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조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감사했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가치이신가? 사람이 집에 불이 나면 가장 소중한 걸 들고 나온다 그래요.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 막 뛰어들어가서 제일 소중한 걸 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성도님들,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명품 백을 가지고 나올까요? 통장을 가지고 나올까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택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믿음은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히 정리해 보면 내 위치가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에 있는 것이며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보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준비합니다. 세계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아시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저 아시아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앞에 비전을 품고 모여듭니다. 그냥 모여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시간을 바쳐서 여러분, 평생의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를 위해 복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 앞에 그들이 선교를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 출발하던 도중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났을까요? 그렇죠? 아니, 꿈에서 하나님이 말한 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들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어느 하나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평생을 계획했던 자신의 계획도, 공들여 세웠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유럽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곳이 진리의 땅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연륜을 내세우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비용을 뒤로하고 그들은 뱃머리를 유럽으로 돌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얼마나 깨달았으면 자신의 인생과 바꿉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재산과 바꿔요. 내 신념도 던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꿈에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뱃머리를 돌려 유럽으로 향합니다.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이 성도였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저도 바울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분들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이 그분일 때 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그런 거 다릅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내가 그거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 소리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라는 말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삶조차도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 우리의 신념, 우리의 재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배를 돌려 유럽으로 향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하면 유럽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거기에 매진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원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원래 되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어렵고 힘들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못해도 다 괜찮다고 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괜찮다고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괜찮다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괜찮고,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고, 주일날 가게 문 열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한 약을 제시합니다. 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 약을 드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라고 의사가 말하면 환자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이 어떤 약인지 검사해 봐야 되고, 나에게 그것을 권해준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검토하다가 그 삶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에게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결국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전엔 이 말씀을 좀 여유 있게 읽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일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일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입니다. 다음 주, 내일, 내년은 성경에서 어디 내년에 하라는 말이 있던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듣기에 편하고 사람들의 귀에 편하게 전하는 잘못된 전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지금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거기가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 머물고 돌이키지 못할까요? 거기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인생보다 더 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일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일 죽습니까? 내가 천천히 할 테니 기다리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믿음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좀 책을 읽을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를 평할 때요, 한국 교회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의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나마 교회가 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도 받지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을 온몸으로 지켜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그 일화를 보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5년 4개월을 감옥에 갇히셨는데 이 일본인들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5번 정도 석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5번 정도는 집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집에 보내주면 자신의 노모가 구타를 당해서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거렁뱅이 생활하는 게 눈에 보여요. 자신의 부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엄마를 길거리에서 봉양하느라 사람같이 않은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석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 부인, 가장 사랑하는 아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해서 그럽니다. 나는 그들 넘어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그 말에 막 감동이 와요. 나는 그들 넘어 하나님을 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이.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냥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같아요. 그 하나 넘어서면 하나님이 보일 텐데,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텐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시선이 작은 상태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어요. 우리에게 실수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의 문제에 잡혀서 원망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모님의 글도 있는데 그 글도 너무나 감동받아 소개해드립니다.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유언을 보내옵니다. 여보, 내가 이제 곧 죽어. 내가 죽으면 내 목숨값으로 생명보험이 나오니 아이들은 그것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의 노모를 당신에게 부탁하네. 가슴이 절절히 에이잖아요. 그렇죠? 사모님이 답장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왜 가정을 맡기지 못합니까? 가정까지 맡기고 가십시오. 자녀들 걱정도 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여러분, 결국 그 가정이 한국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할 수 있을까요? 일본군 멱살을 잡았을 것 같고 이거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넘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장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1순위가 되는 것, 먹고 사는 것,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내가 존귀히 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의심하셔도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 살아온 인생일까 의심해봐야 그게 맞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세계의 과학이 주장하는 것,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것은 의심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말씀을 그대로 행하실까 의심하며 전전긍긍하는 성도들이 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은 철통같이 믿고 내가 살아온 인생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님들, 죄의 자리에 머무르다가 하나님 오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시간 그냥 앉아갔다가 부르신 게 아니겠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말씀은 죄의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믿음을 위해 살라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건 우리에게 꾸짖으시는 그런 분인 줄 여러분이 항상 믿고 깨달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두 가지를 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죄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돌아와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귀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